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마음들을 모아 이곳에 모여 있는 것들은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를 원했고 주님도 이곳에 함께 있기를 바라셨기에 일어난 기적이지요. 사실 이 기적은 굉장히 대단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단순히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닌 죄악으로 인해서 갈라진 커다란 그 분명한 경계선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얼굴 보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벽을 허무시고 저 먼 하늘에서부터 이곳까지 직통 라인을 뚫으셔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그 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기도회라는 찬양.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오늘 하루 내내 이 찬양이 머릿속에서 맴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의 길을 펴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속에서도 때로는 평탄과 은혜의 길 속에서도 주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의 확실한 대비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이 없으면 길도 열리지 않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뜻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약하지만 그래서 죄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게 된다면 주님은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의 알 수 없는 놀라운 미지의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사 정말 온 세상이 놀랄 정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구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찾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두드리십니까?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주 만난 사람들, 자주 대화한 사람들과 친할까요? 아니면 뜨문뜨문 심지어 거의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과 친할까요? 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자주 구하고 자주 찾고 자주 두드리는 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주님을 자꾸 찾고 구하며 주님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이 주님과 만나고 연결되는 귀한 기적의 날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쉽게 만나주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약속 한번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만나고자 해도 아주 짧게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지요. 있는 자리에서 눈만 감으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기도를 통하여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안식일 동안 시련의 최고의 대비책인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하며 도리어 기쁘게 바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감의 말씀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영이 있거나 혹은 방언을 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의 은사로 주변 사람들을 아무리 치료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집중함으로 얻는 복에 대하여 영감의 말씀은 계속 말하기를 만약에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된다면 영혼의 건강은 유지되지 못한 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합니까? 라는 이유의 답변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한다면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게 도리어 단련이 될 것이지 시련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보고 좌절하여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기도를 그냥 내 능력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치정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고 라고 생각하며 기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않고 살아가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에 대해서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열쇠,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말씀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의에 줄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호흡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흡을 멈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존재가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삶,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영감의 말씀은 말하기를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 부나 힘이나 지혜와 같은 것들을 가득 쌓아놓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의 수중에 주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련을 뒤집고도 남을 카드를 그 최고의 카드를 우리의 손에 이미 주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믿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시련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코로나건 재개발이든
개인의 어떠한 문제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수복되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에도 최고의 비결로서 기도를 허락하여 주사 이 성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기도 습관을 키우겠노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심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그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특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라는 주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주제를 던져줍니다. 일단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라. 그러니까 뭐 기간을 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 사실 이렇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옆에 하나님이 늘 계신 것처럼 하나님 중얼거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대화하고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정신 하나를 짚고 있는데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왜 말씀을 안 걸고 계십니까? 옆에 하나님 계신데 말도 안 걸고 가만히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랑.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뻘쭘하겠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모자라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자 하셔서 지금 두들기고 계셔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꼭 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있어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깨어서 그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말이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큰 이유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대적 사단이 와서 금방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음에 곰과 사자가 이 양떼를 찢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사라지게 된다면 목자와 관계없이 홀로 무리에서 떠나버린다면 그 양은 금방 다른 존재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졸며 잤습니다. 딱 저희들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10시 4분이 되면 다 함께 기도하기로 서원했었습니다. 주님의 지원을 구하며 10시 4분이 되면 기도하자는 겁니다. 물론 10시 4분 땡 할 때 기도하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간쯤에라도 우리는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 가지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주님은 그 기도의 연속성을 보고 그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가 성전 수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간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계획들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께 지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도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던 세계들이 열리게 됩니다. 주변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만나던 사람이 재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전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게 될 겁니다. 이기적이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에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드리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사람으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일이에요. 기도를 부탁드렸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습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래서 삼켜먹힘을 당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 342페이지는 깨어 기도하며 믿는 영혼은 결코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삼키는 것 분명하게 방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졸며 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시련들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이들이 언젠가는 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삶의 영역에서 너무 지쳐있고 피로하여 있으므로 계속 영적인 잠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 주님을 기다린다 말했던 처녀들 중에 5처럼 불을 간수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처녀들이 우리 예화 속에서는 다 졸며 잤지만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기름이 부족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불 꺼지는 거 당연히 알았을 거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회 내에 요즘 기도운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림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도의 또 하나의 부분은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기도해야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받지 못한다고요? 잘못 구하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죽을 길을 간구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들 참 많이 한다는 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람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러 갑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다. 누구의 기도 요청을 받고 갑니까? 발락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는 사람의 기도 요청을 받고 갑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발람은 재물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든든한 빽이 생긴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신나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을지 몰랐지만 그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귀가 그를 벽에다가 벅벅 긁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춰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아이고, 로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떡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정말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사회에서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건강과 관련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도 그 건강이 생기면 제일 먼저 놀러 갑니다. 이게 잘못된 계획으로 이루어지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시고 이 무거운 짐이 오히려 이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유익하다 생각되어지면 그가 아무리 간구하여도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지못해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응답은 발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길로 가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계획과 일치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증언복음 3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셨으나 라고 이야기하며 시련에 빠진 A에 대한 응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이 시련에 빠진 성도 A는 열심히 진실된 기도한 거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짜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대충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허락하신 축복은 그대의 기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전 수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뜻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떠한 방향이 옳은 길입니까? 라고 물으며 끊임없이 두들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바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어떠한 뜻인지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좋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꼭 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그 거룩한 완벽한 세상의 원칙대로 저 하늘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걸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기심 없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저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에서 바뀌어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들기셔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와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느라 문을 굳게 빡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바람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대로 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길도 그렇게 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그 기도의 목적지가 어쩌면 시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불가능한 담처럼 보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인도의 발걸음의 목적지는 홍해였으나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도리어 그 홍해를 통하여 그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 삼켜버리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길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하루에 시작을 할 때 기도 잠깐 한다거나 자기가 바랄 때 어느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녹아져서 계속된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계속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그 동행의 발걸음의 끝이 에녹과 같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온전한 방향성, 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은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늘 옆에서 하는 것처럼 수시로 하고 심정을 펴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친구처럼 주님께 말하며 주님의 지혜를 물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한 상담자로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며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 기도의 중요한 또 한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기도하면서 내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고 확정 지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응답받지 못할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고 난 뒤에 표정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시편에 있는 찬양의 기도들을 쫙 보시면요, 분명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찬양의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 지어지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쫙 풀려야 돼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한 사람들의 뇌파가 안정된다는 것을 우리 과학도 이미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감으로 우리는 이 전두엽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며 우리의 뇌파가 확 활성되고 영적인 사고가 확 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그 평안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은요, 받은 줄로 믿는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매번 구원하실 때마다 하신 질문이 있어요.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한테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 기적을 요구하는 걸 들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고 떠나신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처럼 믿는 자의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요한 1서 5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께서 이거 듣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상 주시고 믿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마찬가지로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그 자식에게 뭐 독사를 준다거나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딱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딸려오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아시고 믿는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종종 이 이야기에 대해서 확장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는데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 주실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끊임없는 간구로 인해서라도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에게 주듯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 그렇다면 그 기도를 주구장창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한 10시 4분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0시 4분이 되면 막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많은 기도를 장황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을 보면요,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막 주구장창 계속, 그거에 대해서 영감의 말씀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하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대들의 긴 기도로 주님께 설교하지 말아라. 기도가 길어지시는 분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한테 계속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 우연이가 요즘 새로운 말하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은 쓸데없는 말 빼기 훈련이에요. 저기 그렇잖아 이런 얘기가 막 자주 들어갑니다. 저희 아이의 말 속에. 그래서 더 나은 스피처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 아들 목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자. 저도 잘 안 되지만 같이 훈련해보자 하면서 요지를 딱 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함께 해보자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지가 빠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바쁜 상황에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저 옛날에 도대체 언제 말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으면은 이거를 듣다가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제가 인간이라서 그렇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들어주실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광명교회에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하는 말이 딱 있어요. 6하원칙으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상으로 나가서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시간이 돈인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명확한 걸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훈련해야 되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장황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성전 수호를 위한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 기도 제목에 해당하는 기도를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운전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어떤 순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서 장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딱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내가 그걸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는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속 찬양이에요. 그렇게 웃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십시오. 매일 매순간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생길 때마다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시련이 생겨서 힘든 일이 빡 생기고 나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 들어가고 난 뒤 다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항시범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바를 보며 기쁘게 신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의 기도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기도문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다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약속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시련 속에 이 기도를 통하여 결국 유익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련이 있으나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단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련에 빠져 외롭게 지친 가운데 드린 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대의 기대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대의 유익을 따라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유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시고 뜻대로 기도하시고 기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주님과 닮아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 거룩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므로 기도의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배기 신앙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